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7월 19일 주일 예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새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오열 날 자유케
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영광이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가 주 되심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이필숙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자가 공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주시고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교만하고 미련하여 주의 뜻을 분별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합격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뜻대로 주를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 뜻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도 속에서 간절히 주위의 가족과 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며 따르길 바라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와 우리 기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를 찾고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고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홍 목사님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깊이 새기어 주를 경외하며 또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주 안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어 주 뜻대로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더 주 뜻대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어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봉독 먼저 하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아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져갔세. 그때 라반이 약터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통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여호와여 라반을 생각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식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소리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헌금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고 부족한 에노스와 같은 우리 인생들 주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의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신실하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보혈, 그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의 주 되심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선포하기에 어렵고 힘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도 그리고 마음의 중심도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무리 닥쳐올지라도 오롯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매일의 은혜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날마다 우리 주안의 교회 각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흘러차고 넘치는 경배와 찬양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베델의 여호와께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은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델의 여호와는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즉 나와 함께 해주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여호와입니다. 바로 그 베델의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여호와에 대해 여호와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부어 번창케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간교하고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과 새로운 품삯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방법은 그 당시 목자들이 풍습에 따라 사용하였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이었고 라반은 어리석은 야곱의 제안대로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라반은 10번의 품삯을 계속해서 변경하면서까지 야곱을 괴롭혔지만요. 베델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씀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라반이 행하는 그 모든 불의한 말과 행동과 일들을 보시면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사건들과 믿음의 연단을 경험한 야곱은요, 자신이 번창하여서 부자가 된 이유가 자신이 오늘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야곱 자신의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혹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열심 있는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베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은혜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이루신 은혜요 기적임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58번째 시간으로서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창세기 31장 말씀은요,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자신의 가족들이 사는 브엘세바를 떠나온 지 20년 만에요, 고향 땅으로 다시 도망치듯 돌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올 때는 알고 계신 것처럼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요, 도망자의 신세로 이 하란 땅에 들어왔고요. 또다시 하란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향해서 갈 때는요, 자신의 온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가만히
몰래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야곱이 노년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런 험악한 인생 여정을 살며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의 시간과 기회들을 스스로 낭비하는 안타까운 성경 인물이 되었습니까? 야곱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자신과 늘 함께 해주시던 베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유는 야곱이 성실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베델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문에 베풀어 주신 언약의 은혜, 신실하신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험악한 인생 여정을 우리는 창세기 31장에 자세히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대하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느낀 야곱에게 찾아오신 여호와는요, 그에게 내 조상의 땅과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창세기 31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자세히 상황 설명을 하던 야곱은요, 자신의 입으로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야곱은 도망치듯 조용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고향 땅 브엘세바로 떠나가겠다고 말하고 떠나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요, 가만히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딸들을 억지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아내 라헬은 몰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로 인하여 분노한 라반과 그의 형제들이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쫓아왔지만 본문 24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라반은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상호간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영원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베델에서 그가 불러서 오신 게 아니라요, 먼저 야곱, 죄인인 야곱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그리고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하란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도, 더 나아가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조용히 도망치듯 도주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그 순간에도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베델에서 20년 전에 만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의 서원을 약속한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봤습니까? 그의 서원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창세기 잘 읽어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한 적도 없었고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만 고백하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무려 20년이 넘도록 떠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지켜주셨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1인칭 복수 호칭 속에는요, 물론 나 자신, 그리고 너, 당신들 모두가 포함되는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서 반드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리고 동시에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는요, 나와 너, 당신,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연대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어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좀 더 넓고 좀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계기가 됩니다. 반대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기에, 개인적인 고백이기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책임감, 사명감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온전한 1대1의 신뢰관계를 맺고 발전해 나가는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혹은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는 신앙 고백은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 더 나쁘다, 이런 우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둘 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조화롭게 고백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편협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만난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이, 체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 빠져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와 복만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소홀히 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증해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해 드린 것처럼요, 20년 전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야곱은요,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후 베델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소망의 베델 서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서원 기도와 상관없이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야곱을 하란 땅 라반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보이지 않는 간교하고 교활한 계략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그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켜주시고 그에게 아내와 자식들과 많은 재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오던 외삼촌 라반에게 현몽하셨고요,
그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야곱의 생명을 다시 한번 그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 땅에서 20년을 살면서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적을, 은혜를 맛본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적어도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자신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서원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요,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여호와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 지금 이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맹목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20년 전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점부터 지금 베델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향 땅 브에세바로 다시 돌아가는, 아니 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야곱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소원한 베델로 돌아가는 이 현실의 시점까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야곱의 시선은 온통 자신이 직면하는 처한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은혜와 복에만 온통 초점과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는 죄를 서슴없이 범하던 죄인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으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깊이 고민해 보고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니 맹목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나와 가족의 안위와 평안한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분명히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시는 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의 과거와 현재의 삶 속에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끊임없이 자신과 이웃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브로큰 릴레이션십, 부서진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고향 땅 브에세바에서는 형 에서를 비롯한 가족과의 부서진 관계 때문에
하란 땅 외삼촌의 집에서는 자신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과의 관계 문제 등등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변 이웃들과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적 연대를 보이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의 가정에는 크고 작은 일들, 관계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곧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아직까지 여전히 베델에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요. 자기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장인 아버지의 믿음이 그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요.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의 믿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된 성경에 기록된 4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본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야곱과 그의 두 아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상황 설명을 마쳤을 때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여서 우리가 브엘세바로 떠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녀들이 야곱에게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라헬과 레아가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한 그 인간적인 태도와 방식과 서운함 때문에 그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한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나자고 한 것입니까? 두 번째 증거는요,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된 바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라빔은요, 야곱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하던 가정의 수호신, 즉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베델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성경학자들이 밝히는 고대 근동의 장자권 상속과 양자 제도에 관한 규정이 기록된 누지서판이라는 기록에 따르면요,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목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고요, 한 시종 내에서 지도권을, 우선권을 갖는 위치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죽은 후에 벌어질지 모르는 상속 분쟁 속에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들인 야곱의 가정의 목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아버지의 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정의 수호신인이 브엘세바까지 가는 먼 장거리 여행에서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훔쳤다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은 누구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겠습니까? 과연 야곱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증거는요, 오늘 본문 29절에 기록된 라반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29절을 보면요, 라반이 왜 야곱에게요, 너의 하나님, your God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은 너와 너희 가족들이 믿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라반은 야곱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쩌면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살았던 야곱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된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그 어떤 열매도 보이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고 또한 라반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요, 오늘 보면 36절에서 42절에 기록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터뜨린 분노와 울분과 책망의 말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란에서 살던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야곱이 얼마나 이 외삼촌 라반에게 괴롭힘과 핍박을 받았고요, 억울한 일이 많았으면 이런 분노와 울분의 말들을 쏟아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야곱의 아픈 마음과 억울한 분노가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바로 그 자리에서요, 자신의 의와 성실한 노력에 대한 육신적인 일들을 분노와 울분과 함께 토해내는 대신에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난 20여 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외삼촌과 그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였다면 빛과 성령의 열매들이 혹시 라반의 가정에 맺혀지지는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직도 여전히 베델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말고도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않았고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는 좀 더 확실한 명확한 증거는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요, 형 에서와 제외하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무서운 인생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해결함 받은 야곱은요, 그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요, 가나안 땅 세겜의 그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약 10여 년의 세월을 낭비합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노략질하는 인생의 환난에 또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도 신실하신 베델의 하나님은 그처럼 어리석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마침내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여전히 가지고 섬기고 있었던 모든 이방 우상들, 신들과 금 귀고리들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로 그 세겜 땅에 완전히 묻어버리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멘. 아멘. 그런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죽음, 마지막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즉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마침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드디어 그 베델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와 늘 함께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베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해 주심을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우리는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지 마시고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반드시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인 스스로의 교만죄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을 더 사랑하면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 고백과 겸손한 믿음의 삶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마땅한 거룩한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요, 살아계신 주,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시옵네.
베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미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저와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단코 매일의 삶 속에서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하신 베델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결단코 잊지 말고 매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는 모든 곳에서 나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말씀 붙들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베델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의 삶 속에서 찾고 만나라고 우리의 잠든 눈과 귀를 영혼을 깨워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베델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배우자들과 부모님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